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신약 120쪽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전에 정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십니다. 아멘. 지난주 초에만 해도 비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적당해야지만 좋다고 하는데 자기 기준에 안 맞으면 힘들어합니다. 오늘 말씀도 자기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잔치를 준비함의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맞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 말씀은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과 연계성이 있습니다.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제 초반부 정도에 해당되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있냐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다른 사람이 양보해줘서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은 자라고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화답하는 의미로 오늘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화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로서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복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아픈 거, 힘든 거, 애통한 거, 그 다 없는
그런 복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이것을 누리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화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아름다운 내용을, 천국 잔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시고자 하십니다. 16절 말씀부터 비유의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대해서 비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주인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큰 잔치는 천국에 있는 모든 복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드디어 잔치 시각이 되었습니다. 종을 보내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초대를 하는 거죠. 주인이 준비한 잔치는 모든 것이 준비된 완벽한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잔치는 뭐가 있는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잔치입니다. 완벽한 천국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모든 것에서는 선한 것만 있다는 겁니다. 악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큰 기쁨이 뭐냐면 교통하는 기쁨입니다. 소통하는 기쁨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교통하십니다. 소통이 이루어지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은 생명력이고 창조의 능력이며 무한한 능력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기쁨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완벽하고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가면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통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슬픔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러한 완벽한 기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들은 완벽한 기쁨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죽음 문제가 있고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죽음 문제는 내가 아픈 거라든가 내가 안 되는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몸이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요, 세상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은 이 죽음 문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죄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토요일날 오전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완성되는 그 시점에 보니까 밖에 비가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바꿀까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말씀인데 바꾸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니까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왜 이렇게 또 슬픔의 일이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메시지를, 이 잔치라는 이 단어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전하기가 굉장히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놔두고
잔치를 배설했으니, 잔치를 준비했으니 하나님께서는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계시록 22장 1, 2절 말씀을 보더라도 얼마나 준비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말씀을 보면 강력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수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이 치료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이와 같은 복이 있으니 하나님께 나아오고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 복된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복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초청받은 사람들이 다 핑계합니다.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밭을 샀습니다. 이 일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밭을 샀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 확인하는 날이 바로 초청받은 그 날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밭을 확인하러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초청은 감사한데 양해를 부탁합니다 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19절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레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소 5겨레 10마리를 샀습니다. 10마리를 샀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잘 샀는지 시험해야지 물을 거 아닙니까? 그 시험하는 날이 오늘이라는 겁니다. 하필 오늘 시험을 안 하면 물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시험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초청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고 거절합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또 다른 사람은 장가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요? 그러니 이 중요한 일을 놔두고 어떻게 초청에 응하겠습니까? 하고 초청을 거절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해가 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천국 자체를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다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렇게 초청했는데 아무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분노를 하죠. 얼마나 중요한 거, 얼마나 귀한 선물을 준비했는지도 모르고 거절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분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차라리 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초청하자라고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을 대신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다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합당한 이유는 내 기준입니다. 사람의 기준입니다.
무엇을 모르는가요? 초청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무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의 잔치에 관심도 없고 얼마나 큰 잔치인지 얼마나 귀한 것을 준비했는 것인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선택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은 무엇인가요? 무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보험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모릅니다.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거절한 겁니다. 거절한 그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죽음이 기다립니다. 지옥이 기다립니다. 사실 이 두 가지를 모릅니다. 이 땅에서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육체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옥만 있는 게 아니죠. 죽음 후의 심판,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도 가끔 이 지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떨어질 때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지옥 같은 경험은 태생이 가난한 농부의 집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생각하는 높은 수준에 다다를 수 없다는 생각에 결론이 가니까 그 생각이 지옥이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로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향하는 것은 무엇을 향해 가냐면 죽음을 향해 갑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가 현명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 초청을 거절하면 지옥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용서의 축복도 모르고 천국의 비밀도 모르고 생명의 비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지옥과 같은 경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더 많이 취해야 기쁨이 있고 천국에 도달한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취한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점점 죽음을 향해 가고 점점 지옥을 향해 갑니다. 가끔가다 제가 지옥과 같은 거기에서 벗어났지만 가끔가다 지옥의 맛을 보는 것은 자녀들이 차라리 신앙을 버리겠다라고 아버지가 틀렸다라고 달라들 때가 가장 지옥과 같은 마음입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차라리 놔버릴까 하는 마음을 할 때가 가장 지옥과 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죽음과 같은 암과 같은 고통을 주어도 자기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복된 천국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에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상에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도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강권하는 주인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빈자리가 있나이다. 여기서 종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많이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아직도 빈자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주인의 집이 워낙 커서 그런지 아니면 초청을 소리를 듣고 오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지 여전히 빈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부족한 자리를 주인은 어찌하든지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범위를 확대합니다. 어디로 범위를 확대한가요? 길과 산울타리. 동네 잔치인데 산까지 가는 겁니다. 전혀 사람이 안 가는 곳 같은 그런 곳까지 다 가서 불러오라는 겁니다. 또 방법도 더 적극적입니다. 교양있게 오셔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이 많더라고요. 이 정도가 아니라 강권하여 데려오랍니다. 강제적으로 권하라는 겁니다. 강하게 권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뭐 별일 없으면 약간 속여서라도 긋고 오라는 이 정도입니다. 반강제로 데려오라는 겁니다. 주인은 큰 잔치에 많은 사람이 와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맛을 보면 세상에서 보지 못한 맛을 보았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지옥을 향해 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맛을 한 번이라도 보기를 원하며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리라. 천국의 맛은 절대적으로 그 초청에 대해서 마음의 동의를 하는 사람만이 맛본다는 겁니다. 거절하는 사람, 전에 청함을 받았다 거절하는 사람은 절대 그 맛을 못 본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절대로 천국의 맛을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한 잔치가 풍성하고 아무리 귀한 보물들이 많을지라도 거절하면 그 맛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은 천국의 기쁨을 알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국의 복 맛보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강권하여 초청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오늘도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위해 노력하지만 결과가 아닐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없어도 걱정이고 많아도 걱정입니다. 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비뿐만이 아닙니다. 집집마다 뭔가 이번 명절에 뭔가를 많이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조금 준비하면 우리 어머니가 항상 누코에 풀칠이냐 하겠냐고 항상 많이 준비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막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몸 관리를 해야 된답니다. 고기를 그만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들의 노력은 그렇다는 겁니다. 조건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니까 아무리 준비를 해도 사람의 준비는 그 기쁨에 도달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적당한 것을 찾아서 계속 찾아서 노력을 합니다. 적당한 것을 위해서 조절합니다. 노력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돌아서면 잠깐 기쁘다가 또 기쁨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 잔치에 초청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면 달라집니다. 무엇이 달라지냐면 기쁨의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있어야지 기쁘고 조절돼야지 기쁘고 조건이 맞아야 기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쁨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존재적인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는 기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죽음으로 향하던 비천한 인생이 생명을 얻는 귀한 인생이 됨을 말합니다. 이런 기쁨을 아는 사람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심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알려줍니다. 천국잔치가 있단다. 너도 와봐라 라고 초청을 하는 거죠. 늘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마음이 뭐냐?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천국의 비밀들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천국의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권하여 채우라고 합니다.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강제적인 날이 뭐냐면 주일입니다. 한번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평생의 기쁨으로 살 것 같은데 잊어먹습니다. 며칠 지나면 잊어먹습니다. 주일날 와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그나마도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도 기쁨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일을 정해놓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날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 천국에 기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내게 지금 들려주는 그 말씀이 기쁨의 말씀인 줄 알고 답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초청하시고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천국잔치에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멘하여 하나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영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서 천국잔치를 배설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무지 가운데 놓여있지 않지요. 늘 하나님께서 초청하실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기쁨 속에서 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지하고 미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다 모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 나아가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말씀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 521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